다시 정신을 차려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까지 하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어쨌든 7번의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쉽습니다.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좀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다 퉁치겠습니다. 다 모아갖고 이제 꼭 이 시간에 좀 드려야 될 말씀으로 이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늘 기억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인 것 아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는 참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도 주거니가 없는 그런 사건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큰 반역이 되어졌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또 모세는 정말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을 이곳에서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격려를 하죠.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계속되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셰키나라는 히브리 말이죠.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리니 내 모든 선한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모세 네가 볼 것이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덕만 보여주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큰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그렇게 숨겨 두시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어지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덕만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죠.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선언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연상을 해보면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구름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6절에 주목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말이고, 진실, 진리라는 말이죠. 에메트라는 말.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구약적인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성품을 담고 있다는 말씀도 훨씬 더 제가 구체적으로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에 이 말씀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시편 25편 10절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품성이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다음에 다 같이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쉬운 현대어로 풀이해 놓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을 grace after grace, after grace. 이게 은혜, 또 은혜.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after 은혜, 또 은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두 번만 반복되는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흘러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레이스라는 말은 기프트라는 말이거든. 선물이라는 말,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선물을 받고 또 받는 자들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축구할 때 하나님, 내가 골은 잘 넣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톡 패스를 해주시면은 내가 골을 넣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그것 없다면 나는, 여러분 제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철두철미 깨달은 것은 I'm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겁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적용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의 비밀에 대한 귀한 내용들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러기에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머릿속에 꼭 새겨야 되는 적용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주목하자. 예수님만 주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는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못났느냐, 내가 보여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그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킨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 NIV 같은 데 보면은 fix 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주식을 향합니까? 세상의 그 무엇을 향합니까? 남편을 향합니까? 아내를 향합니까? 자식을 향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적용을 하고 싶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영광 가운데에 결국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순례의 여정은 주님처럼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시간만 지나면은 10년이 되고 20년 지나고 30년만 되면은 우리가 적금을 넣었다가 만기 때가 되면은 찾는 것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니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그렇게 노래하듯이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주의 영광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은 주의 형상을,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절로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냥 된다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의 소명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내가 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는 못 삽니다. 똑같이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낮아짐을, 우리 주님처럼 낮아짐의 순종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모욕을 당할 각오도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하는 짧은 말로 마상을 입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결국은 절정은 십자가인데 그 모든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갔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이 한 해를 잘 믿음으로 정리정돈하시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그런 인생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사셨던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던 주님, 그 주님처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